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열한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자,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을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자,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단계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자, 첫 번째 단계 뭐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들도 하늘을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약속을 멀리서 보았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것들은 멀리 보입니다.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정확하게 보여요. 내 집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가끔 신실한 성도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좁은 길을 걸으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종래에 나를 알아봐 주실까요? 정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의인들의 고통과 고생을 정말 보상해 주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멀리서 보이기 때문이죠. 내 주변에서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은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는데 영적인 것은 멀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고민을 정말 아실까요? 하늘은 정말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멀리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그분들과 우리가 같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자, 이 환영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환영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멀리서 보는 것은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신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나간 것이죠. 하늘을 실제적인 것으로 확신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멀리 있는 하늘, 멀리 있는 부활, 멀리 있는 천국을 내가 확신하고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까지 오셨나요? 믿음의 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과 말씀이 실제이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며 받아들였는데 내가 왜 이 세상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고 악인들은 불로 멸망당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창조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땅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씻어줄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이 두 번째 단계까지 가면 우리의 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변화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확신으로 그냥 가득 채워져 버립니다. 왜 그래요? 내가 살 곳은 저곳이에요. 이곳이 아니에요. 저곳에 있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곳에 있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 주냐가 중요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정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정상적인 결정 말이죠. 두 번째 단계까지 온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하거나 못 본 척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신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매달릴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소수에 속하고 비정상으로 취급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무슨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두 번째 단계까지 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직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다 그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뭐예요? 이 두 번째 단계까지 온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자, 우리가 만약 이 두 번째 단계까지 왔으면 세 번째 단계에 자연스럽게 나가게 됩니다.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두 번째 단계까지 왔습니까? 하늘과 천국과 부활이 모든 성경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속에 들어와 있나요?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외국인이 무엇인가요? 외국인은 strangers입니다. strangers, 낯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데 내가 아주 낯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무슨 뜻이에요?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비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그렇게 낯설지? 이 세상 지구인처럼 보이질 않네.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세 번째 단계까지 온 사람들을 낯설고 비정상으로 보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 숫자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20년 전에 이단으로 낙인 찍혔던 교단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교단. 숫자가 늘어나니까 정통이 됐더라고요. 그 교회 가르침이 달라졌습니까? 뭐 진리가 세워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변한 건 교인들 숫자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그런 참 얄팍한 판단 기준에 의지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니 제가 답답해서 이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이에요. 하늘에서는 지극히 정상인데 이 땅에서는 비정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 번째 단계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람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하늘의 시민권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소수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호소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 하늘의 시민권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다가 순교함으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 땅을 떠남으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위에 방주를 주었다가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 모두는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그들을 철저하게 정상으로 인정하고 구원의 인을 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진리 안에서 소수가 되고 말씀 안에서 비정상이 되는 이 믿음의 신비를 우리 각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싶고 정상으로 취급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저희가 비정상이 되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내주셨던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늘 우리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어떤 형편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는 단지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사랑의 호소가 저희를 통해서, 저희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 주께서 각 개인을 아시오니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맺혀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받아주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